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본문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줄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씀만 읽어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뜨거움이 있습니다. 뜨거움을 주죠. 성도님들, 이 이스라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십니까? 이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말씀은 주로 언제 많이 사용됩니까? 교회에서 부흥회나 사경회를 할 때, 그리고 집회를 할 때 표어 또는 주제 말씀으로 자주 사용되죠. 그래서 현수막이나 홍보지에 여호와를 힘써 알자 또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주제 표어가 많이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 표어 밑에 호세아 이 6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함께 적혀 있는 경우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또 설교 시간이나 이 기도회 시간에 이 구절들을 이 설교자나 이 기도 인도자가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선포하거나 기도회를 이끄는 경우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매우 긍정적인 구절로 이해하고 사용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일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오늘 본문은 긍정적인 구절인가? 라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지만, 즉 심판하셨지만 또한 이스라엘을 낫게 해주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싸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일으키실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전혀 없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이 문구 하나하나가, 이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나 주옥 같죠. 그런데 성도님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개, 진심 어린 참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식적인 회개, 거짓된 회개, 거짓된 참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유병 목사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주옥 같은 말씀을, 이 은혜로운 말씀을 거짓 회개라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핸드폰 앱 말고 책으로 된 이 성경을 한번 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이 예배 후에 나중에라도 이 성경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호세아 6장을 한번 펴보세요. 그리고 이 호세아 6장 장 제목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1절 위에 이 장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라고 적혀 있죠. 장 제목이 백성들의 진실한 회개, 백성들의 진정한 회개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기재되어 있지 않고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했던 이 북이스라엘의 회개가 진짜 회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개로 이해하고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집회 때나 기도회 때 이 말씀이 정말 많이 읊어지죠. 회개와 관련된 말씀으로 선포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나 은혜가 되는데 왜 장 제목은 불성실한,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라고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거짓된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 본문을
정반대로 이해하고 정반대로 적용하고 있을까요? 왜 이런 오해가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뒤, 문맥, 배경 다 무시하고 문자적으로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 딱 좋은 그 구절만 골라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래 말씀과 전혀 180도 다른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거죠.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정말 많은 신학생들에게 존경받으셨던 장신대 구약학 교수님이셨던 이 박동영 교수님이 쓰신 책 구약학 개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부분 발췌했습니다. 길어서 이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교자는 먼저 문맥을 무시하고 1절에서 3절을 그저 훌륭한 참회의 기도로 보고 은혜 받는 종래의 일상적인 본문 읽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얄팍한 회개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신다. 성도님들, 이 앞뒤 문맥 다 무시해서 본래 말씀과 전혀 180도 다른 말씀으로 이해되고 선포되고 적용되는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또 다른 대표적인 구절이 있죠. 이 호세아 말씀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욥기 바로 8장 7절의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입니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구절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요,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처음은 미약하지만 점점 끝으로 갈수록 창대해지는 것이니까 얼마나 희망적이고 긍정적입니까? 앞뒤 문맥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배경 무시하고 문자적으로 보면요,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전에 이 말씀 그래서 예전에 이 말씀이 사업장 곳곳에 달려 있었잖아요.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면 웬만한 곳은요 다 붙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개업을 하면 이 사업장이 지금은 미약하지만 작지만 나중에는 창대한 큰 사업장이 되길 바라면서 교회에서도 선물 주고 개인적으로도 선물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은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욥의 친구가 욥을 정죄하는 말 중에 나온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비꼬고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 진짜 잘생겼다. 이 말은요 문자적으로 칭찬 같지만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헐뜯는 정죄하는 상황 속에서 나온 말이라면 달라지죠. 야, 너 참 잘생겼다. 들어봐도 어떻습니까? 안 좋은 말이잖아요. 욥기 말씀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욥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욥을 향해서 정죄하는 말인데도 그럼에도 한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축복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적용했습니다. 180도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적용했죠. 요즘은 이 욥기 말씀이 좋은 뜻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서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떤 사업장을 가보면요, 가게를 가보면 이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회개는 거짓된 회개, 그들의 외침은 공허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들을 180도 전혀 다른 말씀으로 이해하고 적용합니다. 진정한 회개로 받아들이고 이해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처럼 회개하면 큰일 납니다. 거짓 회개, 거짓 외침, 거짓 돌이킴이 되는 거니까요. 만약에 이들의 외침이 진실한 외침이라면, 이들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였다면 바로 그 다음 내용에 무엇이 나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진심을 봤다. 내가 진정으로 회개한 너희의 그 마음을, 심령을 내가 아노라.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심판을 거두겠다. 이런 식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받으셔야 하죠. 그런데 오늘 보면 바로 뒷절인 4절에서 5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을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개를 들으시고 그들의 회개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백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한탄하셨습니다. 그들 향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한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고백을, 그들의 회개를 받지 않으셨어요. 내가 선지자들로 이스라엘을 치고 말씀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빛처럼 나올 것이다 라고 선언하세요. 그들의 회개를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심판을 선언하신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멋있는 고백을 하나님은 왜 받지 않으셨을까요? 간단하죠. 그들의 회개가 거짓 회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왜 이스라엘은 이런 회개를 했을까요?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너무 그럴싸하고 멋있고 감동 줄 만한 멘트들로 넘쳐나잖아요. 실제로는 우리 1, 3절을 읽고 어떻습니까? 많이 감동 받아왔잖아요. 많이 은혜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많이 인용해 왔잖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이런 회개를 했을까요? 너무나도 멋있는 고백 같지만 왜 공허한 외침을 부르짖었을까요?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예언자였습니다. 남북이 분열하고 북이스라엘은 두 번의 번영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9세기에 오므리와 아합 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8세기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남쪽을 제외한, 이 남쪽은요 남유다가 있으니까요, 이 남쪽을 제외한 나머지 영토를 솔로몬의 시대의 영토로 회복시켰습니다. 주요 이 무역로를 장악해서 유례없는 경제 발전과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번영의 열매가 모든 백성들에게 돌아가지 않았어요. 소수의 기득권 세력에 다 독점을 했습니다. 정치 권력자, 경제 권력자, 종교 권력자들이 서로 긴밀하게 유착되어서 불법과 불의를 행하고 가난한 백성들의 재산을요 겁탈했습니다. 착취했어요. 부당하게 번 돈으로 여름 별장과 가을 별장을 사들이고 향락을 즐겼습니다. 또 이익을 얻기 위해서 무수한 나라들과 손을 잡고요 강대국을 의존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방인의 문화가, 이방인의 종교들이 유입됐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풍요의 신 바알을 추종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영한 것은 바알이 우리에게 풍요를 줘서 잘 산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요 이 바알 숭배에 더 몰두했습니다. 우상이 판을 쳤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믿는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요 다신교 신앙을 가진 국가였습니다. 이러한 북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바로 오늘 본문 앞장인 5장 전체가요 하나님의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아니 5장 전체뿐만 아니라 1장에서 5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선포됩니다. 특히 4장에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도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정보의 축적, 지적인 쌓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을 몇독하고 성경의 내용을 달달달달 외우고 성경 퀴즈에서 1등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요 율법을 외우고요 율법의 말씀은요 정말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경험했느냐, 이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망해가는 이유는 말씀에 대한 지식적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적인 지식은요 넘쳐났죠. 그들이 망해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해서였습니다. 그러니 그들 삶 가운데 진실과 사랑이 없었던 거죠. 진실도 사랑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도 없는 대신에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웃을 향한 저주와 속임, 살인과 도둑질, 간음이 넘쳐났어요. 피가 피를 뒤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있어야 할 것이 없고 반대로 없어야 할 것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이라도 깨어 있어야 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과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우도록 부름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종교 권력으로 사리새욕을 채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다 똑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류의 친 그물이 됨이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앞장인 5장이 다 심판 선포입니다. 이 심판의 선포를 듣고요, 이스라엘이 어떤 반응을 보냈을까요? 어떤 반응을 이렇게 딱 반응했을까요? 깜짝 놀랍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야,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야, 우리를 낫게 해 주실 거야,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야 라고 고백한 겁니다. 자기들 죽을까 봐, 자기들 큰일 날까 봐, 자기들 심판받을까 봐 면피용으로 회개했던 거예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진단은요 정확했어요. 자기들에게 병이 있다는 것을요 알았어요. 즉 죄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진단했어요.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우리 큰일 난다, 죽는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어요. 그러면 그 진단에 맞는 처방을 내려야죠. 그런데 그 처방이 잘못됐습니다. 그 처방이 무엇이었을까요?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냥 양 몇 마리, 그냥 소 몇 마리가 아니에요. 양떼를, 소떼를 끌고 와서 수많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수많은 종교적 제의를 행했어요. 제사를 많이 드려주면, 엄청난 제물을 바쳐주면 하나님이 좋아할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용서해주고 보호해주고 복 줄 거라고 믿었어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들은요 종교성을요 강화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강화된 종교성은요 일상의 순종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이 말은, 이 고백은요 수많은 종교적 제의를 우리가 행하자, 이런 뜻과 같았어요. 그 거짓된 회개, 가증스러운 참회를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정으로 원하신 것은 수없이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사랑과 여호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일상에서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부르짖는 이 공허한 외침 말고, 거짓된 회개 말고 진정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제사 행위에 집중했습니다. 종교성 강화라는 잘못된 처방을 내렸어요. 종교성 강화가, 수많은 예배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이 땅의 풍요를 믿고 풍요를 쫓아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하나님과 풍요를, 하나님과 성공을, 하나님과 자녀의 성적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는 거죠. 호세아 2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은요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바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바알이라는 뜻이 주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 아도나이라는 주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바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바알, 바알, 바알 외쳤습니다. 이게 뭡니까? 풍요에 눈이 뒤집혀서 하나님을 바알, 바알 이렇게까지 부른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돈으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성공의 수단으로 보이는 겁니다.
풍요가 인생의 최고 가치가 되었기 때문에 풍요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이 다 정당화됩니다. 결국 불의를 행하고 인애, 즉 사랑이 상실되고 이웃을 함부로 대해요. 이렇게 우리 삶에 우상과 불의가 판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이렇게 믿으면 큰일 나겠는데? 이런 불안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보통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면서 이전보다 교회를 더 열심히 나갑니다. 이전보다 교회에서 더 많은 예배를 드려요. 이전보다 더 많은 교회 행사에 참여합니다. 종교성을 강화합니다.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내가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고 내가 하나님께 더 돌이켰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배우자와 자녀를 대하는 방식, 내가 일터에서 동료들 대하는 방식, 내가 거래처와 거래하는 방식, 내가 물질을 소비하는 방식, 내가 이웃과 약한 자를 대하는 방식, 이런 삶의 방식이 여전히 예전과 동일하다면 내가 종교성을 강화한들, 수없이 예배하고 수없이 기도하고 수없이 헌금하고 수없이 교회 간다 한들 그건요 진정으로 돌이킨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일상의 순종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애석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외침은 공허한 외침, 우리의 회개는 이스라엘처럼 거짓된 회개, 불성실한 회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어찌하여야 할꼬, 너희 사랑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 같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정말 두렵게 다가오더라고요. 저의 수많은 외침, 저의 수많은 고백들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여기신 것들이 있겠구나, 아니 많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려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말씀, 이 본문 말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수없이 외쳤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회개가 혹시 이스라엘처럼 공허한 외침, 면피형 회개, 불성실한 참회는 아니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호세아를 향해서 음란한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셨죠. 다른 남자와 정분난 고멜과 호세아의 부부관계는 정분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알과 같은 우상들과 풍요와 그리고 불의와 정분이 났습니다. 혹시 우리도 고멜의 모습은 아닌지, 정분난 이스라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 우리 안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다면 돌이키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면피용으로 회개했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공허한 외침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달리 진심으로,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종교적 제의로 돌이키는 척, 회개하는 척, 거룩한 척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의식으로서의 회개가 아니라 삶으로 회개하는, 삶 속에서 순종이 넘쳐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매 순간 경험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삶에 풍성하게 넘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이 우리 삶에 이전보다 더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